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을 대가사 동정령 받게 하시고 본주 피라리오의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 얼마나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어려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주시는 것 또한 몸이 가리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그의 모든 절망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기뻐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나중에 노래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한나처럼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사람을 고쳐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믿음 꼭 가지십시오. 가사를 잘 되새기면서 찬양을 들어보시든지 같이 따라하시든지.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열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할렐루야.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가서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나아간 침대여 나를 지으며 마음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공로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벗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석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배수인 우리를 주의 보혈로 사셔서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이 은혜 중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불고 부를 이름이 예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무지하여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 것에 미혹되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쫓는 것이 세상의 부귀가 아니요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표대일진데 한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며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으며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만 거하고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하고 원하는 것을 맺게 하시며 그 열매로 영광을 받는 줄 내가 믿사오니 주의 영광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버려진 자, 낮은 자를 굽어보게 하시고 궁리 여기는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궁리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부의가 판을 치고 믿는 자들이 또한 어리석음을 도구가 넘치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깨우쳐 같은 물을 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오직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주의 종과 성도가 항상 주의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이루어야 할 어린 주일학교 학생회를 주님 깊게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가 본체자되어 있어 온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먹고 우리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 개인적으로 엄청 쏜살같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이 이제 9번째잖아요. 그죠? 9번째 이제 호로비아식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내용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함께 이제 호로비안 시대예요. 성경 12시대 중에 그중 이제는 함께 나누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다들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이제 목사님 되면은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 잘 준비하고 설교 말씀만 이렇게 이제 설교 증거하고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그 삶이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인간관계도 있고 행정적인 일도 있고 또 교단과의 관계도 있고 이게 그런 것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죠?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한 마음으로 가꾸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대학교.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또 이제 성경 배워서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제 가꾸려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준비시키시면은 이제는 목사님 안수받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또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잖아요. 그 안에서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교수 쪽으로 좀 길을 이끄셨어요. 현장 목회가 아니라.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신학교 교수 하면은 그냥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되죠. 정말로 저는 정말 그냥 잘 준비해서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학교 들어가서.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학교 들어갔더니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는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뭐 행정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제는 이게 많잖아요. 부서 간에도 있고 집단 간에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행정일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던 그게 이제 뭘 해야 돼. 그죠? 결정도 하고 뭐 관여를 그러면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관계가 많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럼 한쪽은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처음에 이제 나센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너무 좋았어요. 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저는 좋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일절 또 행정일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교수 생활이. 왜냐면 저는 정말 좋아했던 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행정일을 또 뭐 조직사회니까 뭐 이게 학교도 그죠? 뭐 해야죠. 뭐 그죠? 그런 것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제가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한쪽은 또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는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면서 양쪽에서 어떤 경우는 뭐 이해관계가 많은 여러 집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죠? 그럴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그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나사렛대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서 사실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잖아요.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인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군산나사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겠지만 붙잡고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시면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몇 개의 시대로 나누죠? 아니, 1년 동안 몇 개의 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죠? 12개로 이렇게, 이제는, 왜냐면 우리가 1년 12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1월부터 한 시대씩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는 무슨 시대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9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 오늘이 이제 이번이 9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시대. 자, 뭐죠? 포르기아 시대. 사실 이게 모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시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군산나사렛교회의 교회적 상황 속에서 다 적용할 교훈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정말 군산나사렛교회 상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포르기아 시대는. 자, 함께 우리가 살펴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목사님께서 이제는 너무 또 시간이 이게 저기니까 항상 제가 리뷰를 시작하잖아요. 한때처럼 복습은 생략하고 바로 이제 성경 12시대 중에서 오늘 포르기아 시대를 살펴보는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이게 이제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는 수천 년, 2,3천 년 전 이야기니까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포르기아의 배경. 두 번째는 포르기아의 내용. 마지막은 저는 이거를 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군산나사렛교회가 이 포르기아 시대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배울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고대 제국주의 변천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나라는 어느 제국?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남북으로 갈라졌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죠? 남쪽 왕국의 이름이 뭐죠? 그죠. 유다. 남유다 왕국. 북쪽 왕국의 이름이 뭐죠?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남유다는 멸망을 못 시켰어요. 하여튼간 분열왕국 시대는 뭡니까? 아수르 제국이 최강대국의 당시이죠. 슈퍼파워. 자, 분열왕국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 지난주에 배웠던 무슨 시대? 포로 시대 때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아닌 아수르 제국 옆에 있었던 어느 제국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해요? 바벨론 제국이야. 바벨론 제국. 바벨론 혹은 바벨로니아 제국이 부상해서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죠?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고, 자, 포로 시대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대가 무슨 시대죠? 포르기아 시대는 또 바벨론 제국이
제국이 또 옆에 있던 다른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 제국 이름이 뭐다?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었던 제국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 또는 바사 제국이 뭡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포로 귀환 시대를 연다. 이런 시대고 나머지 두 개는 다음 달에 배우니까 이런 여러분 고대 제국주의 변천사 속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은 자 포로 귀환 시대의 최강대국은 어디였다? 무슨 제국?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 남쪽에서 생겨난 제국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니구나.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포로 시대는 무슨 제국? 포로 시대는 무슨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은 뭡니까? 이 포로 시대를 열었던 바벨론 제국은 예를 들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그 주변 나라들 민족을 침략해서 점령해서 식민지 삼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강경 정책을 핀 거야.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게 할 정도니까 바벨론 제국은 되게 악한 거야. 제국들이 다 악하지만 더 악한 거야. 무슨 말이죠? 자기 땅에도 살지 못하게 한 거잖아. 자,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저는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여러분 어느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열었다고 했죠?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뭡니까? 선심을 폈어. 선심 정책.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유화하기 위해서 선심을 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관용 정책 속에서 야 옛날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너희들 식민지 삼아서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잖아. 포로로 잡아가서 야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은 뭡니까? 선심을 핀 거야. 야 우리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니네 땅에 가서 다시 고향 땅에 가서 살게 도와줄게 하면서 뭡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뭡니까? 고향 땅에 살도록 허락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거예요. 포로 귀환 시대.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예요. 자, 포로 귀환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 여러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여러분 세 차례에 걸쳐서 뭡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뭡니까?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대. 이때의 제국은 바로 어느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또는 성경에서는 한자로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이제 고대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저 중동에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어느 나라랑 관련됐다고 그랬죠? 이라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오늘날 어느 나라랑 관련되고 그랬죠? 이란. 그럼 얘네들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서로 싸우면서 서로 뭐 멸망시키고 말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안 좋은 관계가 오늘날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 20세기 후반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어요. 기억나세요? 하여튼 간에 이게 뉴스에 옛날 20세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무려 8년 동안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어요. 현대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게 뿌리가 성경에 어느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포로 귀환 시대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는 주로 당하기만 했지만 일본 애들이 자꾸 침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안 좋은 관계가 있는 똑같은 거예요. 이란 이라크도 수천 년 동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 바로 이런 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정책을 폈다? 강경 정책이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성경의 포로 시대와 관련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 제국 다음은 어느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조금 선심 썼어. 무슨 정책? 아니요. 야 나는 반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야 고향 땅 살게 해줄게. 대신 고향 땅 가서 우리말 잘 들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선심 관용 정책을 펴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 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영화 300이라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들어보신 분? This is Sparta! 다음으로 넘어요. 왜 바로? 여러분 영화 300이 하여튼가 이 저기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영화예요. 여러분 자 페르시아 여기 한번 지도가 보시면 자 페르시아 제국 판도 해갖고 노란색이 이제 페르시아가 군사력을 갖고 주변 나라 민족들을 뭡니까 침공해서 식민지사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란 지역에서 출발해서 자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뭡니까 주변을 여러분 식민지 삼으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강경 정책과는 달리 어떤 정책을 폈다? 관용 정책을 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야 니네 고향 땅 가서 살아 그러면서 야 고향 땅 가서 자기 나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뭡니까 이런 자율성 같은 것도 보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 속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으로 포로 이제는 다시 잡혔던 사람이 포로 귀환이 되는데 두 번째 그래서 참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믿던 귀환했다고 했죠? 고향 땅 돌아갔던 세 차례. 자, 세 차례입니다. 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자, 1차 때는 야, 저는 페르시아 황제가 이제는 야, 니네 고향 땅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손들 그러면 야, 그러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가라 하면서 그러면 그냥 막 가고 어느 지도자 한 명을 딱 정하고 그 지도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고향 땅 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1차 때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 이름이 뭐다? 내자 이름이 좀 어려워. 누구다? 들어보셨죠?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이상이 고향 땅 가요. 자, 1차 때 포로 귀환자들 이끌었던 지도자 누구다? 수룹바벨이고 그때 수룹바벨은 그 다윗 왕조 혈통 출신이에요. 왕족이야.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지역 때 야 수룹바벨 네가 왕족 출신이니까 사람들 이끌고 가라 고향 땅 가서 거기서 뭐 어느 정도 자율성 줄 테니까 살아봐라 이거. 대신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반란만 하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자 1차 때 그래서 자 1차 포로 귀환자들 이끌어갔던 지도자 이름이 누구다? 수룹바벨이고 약 5만 명 이상을 이제 왕족 출신 수룹바벨 이끌고 가고 자 1차 때 이들이 가서 제일 먼저 되는 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이거야 이 고향 땅 따라갔다가 고향 돌아왔어. 그럼 제일 먼저 직구 따라오고 직장 알아보고 이거 당연하잖아. 근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던 일이 뭐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이런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때 가서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먼저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또 2차 페르시아 황제가 야 2차 포로 귀환 허용할 테니까 가고 싶은 사람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들이 이제 손들어서 이때 한 1만 명 조금 넘은 사람들이 간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름이 뭐예요? 에스라.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에스라 있잖아. 에스라, 느헤미야,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끌고 갔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는 직업이 학사라고 나와요. 학사가 도대체 뭐야? 이게 옛날 번역본이라 그래요. 조선시대 마인드로 번역해서 그래. 그 학사가 여러분 보세요. 학이 배울 학이잖아. 학생학.
사는 선비야. 그러니까 배운 선비야. 잘 이해가,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배운 선비는 유학자예요. 유학자. 조선은 유학의 시대니까 유학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의 유학자들은 종교인 역할도 같이 했어요. 조선은 그때는 유학을 또 유교라고 했잖아. 유교. 그러니까 학자 겸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란 말은 뭡니까? 얘는 뭘 공부해?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성경학자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차의 포르비아를 이끌었던 에스라는 뭡니까? 학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치면 성경학자, 뭐 저 같은 신학자, 뭐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2차 때는 에스라가 약 1만 명을 이끌고 뭡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갔는데, 그럼 2차 때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1차 때는 뭐를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성전 예배당을 했잖아. 그럼 예배당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해? 예배당 안에서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도록 뭡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차 때는 뭡니까? 무너졌던 신앙, 그동안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포르시들, 그러니까 다시 에스라가 성경의 전문가니까 에스라 중심으로 가서 에스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제 예배당에서 가르치면서 뭡니까?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뭡니까? 독려하는 거예요. 2차 때는 뭡니까?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요. 마지막 또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가 야 3차 너희들 고향 땅 돌아갈 사람들 신청해라 하니까 또 시청했겠죠. 이때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나와요, 몇 명이. 근데 이제는 뭐 많지 않은 인원이 가는 거로 추정되는데, 이때 여러분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끌고서 3차 때 이제 포르기아 인격으로 갔던 지도자 이름이 누구예요? 잘 아는 우리가 느헤미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라고 나와요? 총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잘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군인들, 대장들을 우리나라 총독으로 파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다스리겠잖아요. 그죠? 총독이 이거야. 식민지를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식민지를 다스리도 뭡니까? 이게 파견받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야. 고위 공무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위 공무원, 총독으로서 파견돼서 뭡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아서 거기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3차 때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 이끌고 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3차 때는 뭐예요? 뭐를 재건해다? 무너졌던 성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1차는 누구? 지도자가 누구? 술바벨.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 2차 때는 지도자 누구? 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신앙을 재건한다. 3차 때는 누구? 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1차, 2차는 다 뭐와 관련돼? 신앙, 종교, 신앙과 관련돼. 그리고 3차는 뭡니까? 약간 차원이 다른 거죠. 성경, 여러분 오늘날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어떤 도시나 말이 있으면 그걸 뭐가 둘러싸고 있어? 성벽이 둘러서.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니까 무너졌던 사회 경제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차, 2차 기간의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무슨 재건운동? 종교적인 재건운동. 그리고 종교는 눈에 아무리 정신적, 우리 정신세계를 다루잖아. 그러니까 먼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딴 것보다도 뭐부터? 종교, 신앙, 말씀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다른 말로 뭡니까?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포르기아 시대는 요 세 가지 포르기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1, 2차는 무슨 재건운동? 종교적, 정신적 재건운동. 3차는 뭐다? 사회적, 정치, 경제 재건운동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6.25 전쟁이 전쟁으로 초토화됐잖아. 그러니까 일제 35년 6년.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너무 힘들었죠. 식민지. 근데 또 몇 년 지나자마자 여러분
6.25 전쟁 3년 넘게 있으니까 또 완전히 우리나라는 초토화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 여러분 6.25 전쟁이 이제 끝났어.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제 우리 남쪽은 저는 우리 나름대로 또 살아야 되잖아. 그때 여러분 우리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던 게 바로 요가 유사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패배의식, 시민의식 같은 것을 타입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기억나서 새마을운동 했던 거. 정신무장, 정신 개종운동이잖아. 그죠? 네. 패배의식, 여러분, 일제식민지,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너졌겠어. 우리 국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뭐, 주변 환경 개선, 뭐, 이거 도로 만들고, 이거 이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신무장이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민족 저력이 있다 이것이.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새마을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잘 살아보세요. 구호 외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운동. 저기 보시면 뭡니까? 여기 재건생활 이렇게 뭐 재건운동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서 재건운동이 벌어졌어요. 비슷해요 지금. 포로귀환 시대. 근데 먼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선진국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런 먼저 정신 무장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같은 걸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뭡니까? 재건운동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당시 뭡니까? 이거잖아. 경부고속도로 까는 거. 그잖아요. 그죠? 경부고속도로 이제는 그런 거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먼저 그런 거 이제는 인프라를 먼저 싹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새롭게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것도 유사하죠.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정치적 차원에서 재건운동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적 차원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재건운동을 한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두산 나사렛 교회 항상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새로운 목사님 모셨었잖아. 뭐부터 하셨어? 리모델은 재건운동 하셨잖아. 컴퓨터 치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를 새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셨잖아요. 성도님들 같이.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예배, 기도, 뭐 찬양 이런 걸 뭡니까? 다시금 여기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같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는지 이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시를 통해서 정비하게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게 부흥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차례차례 하시고 있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치 나의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경험할 때가 많잖아. 아이고 우리가 철인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그죠? 살다 보면 힘들 때 너무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아니면 직장생활하면 직장적으로도 힘들고. 그죠?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여러. 그래서 마치 내 삶이, 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에이 모르겠다 이럴 때야 안 돼요. 그럼 끝장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포로귀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이 뭡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무너진 세계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면의 세계를 다시 재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무장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 통해서. 그러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다시 새롭게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무너졌던 나의 세계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든 됐든 뭐가 됐든. 그죠?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 개인이든 내가 속한 집단이든 공동체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재건운동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뭡니까? 먼저 뭐부터? 나의 내면의 세계, 나의 신앙을 먼저 뭡니까? 먼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나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뭡니까? 이게 정말 건강한 거 아닌가? 이거부터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 정신적인 재건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를 둘러싼 외면 있잖아. 환경적인 것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다 보면 뭡니까? 어느 순간 무너졌던 나의 세계가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발견. 여러분,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신앙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내면의 재건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오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썩어나니. 그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통장을 지키라. 오늘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이제 통장 지키고 뭐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뭐 하려고 막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뭐하고. 아니 그것도 뭐 그게 꼭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라 이거죠. 먼저 마음을 신앙을 지켜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이런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일도 뭐 이런 말 있잖아. 신앙 없는 분들도 알아요. 이 중요성을. 그죠? 정신일도 그 정신만 똑바로 차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좋은 글귀, 뭐 명언들 막 돌아다니잖아. 그때 여러분 오늘날 많이 사람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SNS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글귀다 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행습인운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사행습인운. 한번 같이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명이 바뀌고. 그죠? 여러분 여기도 첫 출발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뭐를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뭘 통해 지킬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존경할 만한 신앙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의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이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일단 그죠? 마음을 딱 지킨 다음에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둘러서 주변 환경을 뭡니까? 저는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좀 힘드신데 조금만. 여러분 성공적인 재건 사례, 뭐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성공적인 재건 사례가 되잖아요. 그죠? 먼저 정신적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뭐 온 국민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재건운동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주 성공적인 재건운동을 한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라고 들으셨어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 여러분 항상 매년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가장 경쟁력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즉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23위. 전 세계 여러분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 중에 23위면 잘한 거지 뭐. 그죠? 네. 근데 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지만 뭡니까 항상 1, 2, 3 안에 들어요. 여러분 저기 1위에 있네. 싱가포르. 그리고 뭐 지난해는 3위. 그래서 항상 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땅도 작아요. 그래 그 인구도 작으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보다 더 없어. 근데도 어떻게 해서 싱가포르가 저렇게 여러분 국가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탑에 위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식민지 출신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간신히 독립한 나라예요. 근데 걔네도 뭡니까? 재건운동을 먼저 내면 정치적 차원에서 재건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인프라,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인프라를 뭡니까? 잘 구축해 나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뭡니까? 이런 경쟁력이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뭐라고 해요? 강소국이라고 하잖아. 정말 강소국이 됐는데 한번 잠깐 영상을 보면서 볼게요. 세계적 가난한 나라 싱가포르를 금융 물류 선진국으로 키운데는 리콴유 전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의 삶을 장동호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1923년 영국 식민지 시절 화교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했고 1954년에 인민행동당을 창당해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이후 1959년 불과 35살의 나이에 자치정부 총리에 올랐고 1965년에는 독립 싱가포르의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집권 후 재정 안정화,
서민주택 보급, 공직비리 조사국 설치 등의 강력한 국가주도 정책을 시행했고 환경보호에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가꿨습니다. 또 인류 수준의 컨테이너 항구를 세워 싱가포르 전체를 세계적인 항구로 탈바꿈시켰고 세계 유명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일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재건 사례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싱가포르를 보면 먼저 내면 정신적. 여러분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출신이에요. 여러분 되게 식민지 당하면은 주인의식이 없잖아. 수동적이고 되고 또 패배의식이고 주인의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도 뭡니까 이 독립한 이후에 리카뇨 당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패배의식에서 국민성 개조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식민의식을 탈피하고 그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뭡니까 꾸준히 계속 계몽활동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니까 좀 법 같은 걸 통해서도 좀 벌금도 많이 내게.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 가시면은 함부로 이렇게 그 휴지거리면 안 돼요. 벌금 엄청 세요 거기. 싱가포르 우리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관광 같은 분이 이렇게 싱가포르 가서 이렇게 껌 씹다가 이렇게 되면은 엄청. 자, 거기 또 곤장 맞아요. 곤장. 곤장형도 있어 거기 가끔씩 보면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시기든 저런 어떻든 뭡니까 이 시민의식을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의 별명이 클린 싱가포르예요. 클린이 깨끗하니 이거는 거리 도시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기는 공무원들 부패가 거의 없어요. 왜? 공무원들 부패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하여튼 그래요. 자, 먼저 이거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숙한 시민의식, 특별히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뭡니까? 외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뭡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뭡니까?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야. 잘 지도 보시면 싱가포르가 뭡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가는 배길이나 아니면 비행기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로 뭡니까? 중간에 이게 경유할 수 있는 그러한 허브라고 요즘 그러잖아.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를 받아갖고 세계 최고의 뭡니까? 교통 허브를 구축해.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공항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야.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무슨 일 때문에 어디 갔는데 싱가포르 창의공항 거쳐서 갔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항 시스템이 있을 뿐 부패가 없어요 거기는 또 공항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전 세계 이제는 이게 무역할 때는 비행기를 뭐로 하죠? 배로 해야 돼. 비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이 항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왔다 갔다는 많은 비행기들이 뭡니까? 싱가포르 다 거쳐가요. 또 왔다 갔다는 무역하는 배들이 다 어디 거쳐가요? 그럼 걔네들이 다 뭡니까? 거기 통행세 내죠. 거쳐가면서 사람들 머물면서 뭐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하면서 돈이 거기 그냥 돈이 계속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이런 교통 허브를 구축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무역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부패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시스템이 아주 뭡니까? 투명하고 안전하다. 그럼 뭡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머물면서 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통허브를 구축하면서 싱가포르가 뭡니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되고 또 한 뭡니까? 오늘날 IT 시대잖아. 전 세계 최고의 뭡니까? IT 시스템을 구축해버려요 거기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 허브를 구축해갖고 전 세계에 이제는 특별히 이제는 증권과 관련된 금융회사, 은행들 있잖아. 여러분 이 아시아의 지구를 만들 때는 무조건 싱가포르를 제1순위로 해요. 거기는 부패 같은 게 없다고. 이거 행정 절차를 아주 친기업적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복잡하면 기업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하기 아주 좋게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또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부패도 없고 그러니까 선호하겠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 뭡니까? 이 증권회사, 은행들 이런 데이 뭡니까? 아시아의 어떤 지구를 만드는 무조건 싱가포르를 우선순위. 심지어 우리 나스렛 교단은 국제교단이잖아요. 아시죠? 미국에 본부 있고 전 세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지구
그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싱가포르에 있어요. 아, 우리도 싱가포르에 있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뭡니까? 경제 허브가 구체해서 전 세계 은행, 증권, 무슨 뭐 지부 같은 게 싱가포르에 많이 몰려. 그럼 다 이게 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뭡니까? 싱가포르가 뭡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내면의 재건운동, 외면의 재건운동이 합의된 뭡니까? 성공적으로 이 식민지 국가가 뭡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갖고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싱가포르가. 조그매요 나라고. 우리도 인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쟁력 1, 2, 3위 안에 드는 국가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국가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개인. 우리도 살면서 많이 무너지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뭐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계속 일어서 저기까지 왔지만 또 앞으로 살면서 또 무너질 일들이 많잖아 살면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재건운동 앞으로 또 계속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 성공적 재건을 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전 세계 이제 여자들 일하는 걸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잖아. 커리어 우먼의 롤 모델로 일컫는 사람이. 그리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전 세계에서 한때는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직장인이에요. 바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흑인 저분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프라 윈프리. 제가 읽어드리면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났대요. 미혼모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근데 또 삼촌이 나빴어. 성폭행했대요. 14살, 그래서 14살에 출산했대요. 삼촌이 그렇게. 근데 이제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아유 여러분 10대 때까지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냥 막살자에서 가출하고 마약 공동하고 뭐 이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그냥 막 스트레스만 먹는 거에서 몸무게는 110kg 되고 10대 때까지 이랬는데 인생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오프레프가 지금은 여러분 토크쇼 있잖아요. 토크쇼 여왕이라고 불려요.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가 보는 그리고 자기 재산이 무려 6억 달러예요.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녀석. 그리고 인기, 존경, 뭐 돈 하여튼간 뭐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이 커리어 우먼이 됐어요. 어떤 게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바쁜 와중에 그녀가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일인데 그건 날마다 무슨 일을 쓰는 거다? 감사해요. 감사를 쓰는 거죠. 뭐 감사일이라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뭐 오늘 이렇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소한 거 가지고 항상 이 감사 얘기를 통해서 뭡니까? 오프라인프리가 여러분 10대 때 솔직히 웬만한 사람은 끝났을 것 같아, 그치? 아유 미혼모 그 부모한테 버림받았어. 근데 할머니 손에 샀는데 나 부산 삼촌 놈이라고 해 되겠죠. 그런 거 성폭행하고 막 그냥 하여튼 이렇게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막 이 폭식하다 보니까 뭐 몸무게도 100kg 넘고 내가 되게 비만 되고 몸 안 좋아지는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바로 뭡니까? 이제는 목사님 당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예요. 뭐부터 내가 다시금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한 증오가 많겠어요. 그런 사람 그죠? 아픔도 많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못해 계속 그 사회에 대한 증오심 또 뭐 상처 이걸 계속 마음속에 갖고서는 정상적인 생활 못하니까 이거를 뭐야? 내가 이거를 없애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추천받은 게 뭐예요? 감사하는 생활인데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나니까 감사 얘기를 쓰라고 해서 그때부터 10대 후반부터 감사 얘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재건운동이야. 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이 내면 감사 얘기를 쓰면서 뭡니까?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상처도 치유받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잖아. 감사하다 보면 뭡니까? 단점이 아닌 또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 그죠? 불평하면 맨날 단점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나의 장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나한테 이런 좋은 점도 주셨구나 하면 장점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프라인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를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이 뭔가 자기가 삶이 아픔의 연속이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보니까 자기처럼 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직업이 뭘까 하니까 토크쇼 있잖아. 이야기 사람들 되는. 그래서 그쪽 길로 가서 나중에 세계 최고의 토크쇼 그 여왕이 된 거예요. 말을 잘해서 토크쇼 여왕이 아니에요. 이 오프라인 보니까 경청을 잘해요. 공감을 잘해요. 그 오프라인 토크쇼의 특징이 그거예요. 경청과 공감이에요. 하여튼간 여러분 그러면서 하여튼간 감사를 쓰면서 이제는 내가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 껄렁껄렁한 친구들 다 인간관계 이제 단절해야 되겠죠.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사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저희 뒷골목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해요. 중고등학교. 학교 복귀하고 그러면서 규칙적인 습관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남 속에서 뭡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그걸 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세계 최고의 뭐가 됐다? 커리어문이 됐어요. 그렇게 같은 오프라인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삶이 무너졌을 때 항상 불평, 불만, 상처, 비난 이런 게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게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차단시키고 그 안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지면서 내 삶을 일으켜 나가야 됐다는 또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명령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감사는 뭐로 이끈다? 우리를 긍정의 삶을 이끌고 긍정의 삶을 이끌고 뭡니까? 이게 긍정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이 아니라 뭡니까? 하루하루 성실한 삶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무언가 거기서 돌파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힘들다고 넉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나름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언가를 작은 것부터 성취해내다가 뭡니까? 그러면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감사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힘들 때 쓰세요. 감사일기 같은 거. 여기 보면 나오죠. 감사일기 쓰는 방법. 첫 번째, 뭐를 돌아본다? 오늘의 삶을 돌아본다. 두 번째, 매일 감사일기를 몇 가지 적는다? 작게 쓰는 거예요. 3가지, 5가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좋아요. 이게 노트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SNS 어디에다 써도 되고 본인만이 아는. 자, 그러면 뭡니까? 네 번째.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 이 감사를 표현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그걸 행동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만큼 표현하는 식.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면은 이거는 3가지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러한 연구 결과도 첫 번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 3가지 효과가 있대요. 첫 번째, 뭐를 잘할 수 있게 한다? 인간관계가 좋은. 여러분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인간관계 맺고 싶어요? 아니면 맨날 불평하고 이런 사람 맺고 싶어요? 뻔하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좋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게 생겨요. 아시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뭐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만병의 스트레스를 했는데, 그죠?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뭘로 가져온다? 자존감. 왜냐하면 감사하면서 속에서 긍정적인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은혜를 이끄셨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이런 게 있다. 도와줄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장점도 있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러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뭡니까?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를 아예 명령해버렸죠.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 항상 쉬지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한데 앞에 범사예요. 범사 뜻이 뭐죠? 모든 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삶이 뭡니까?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설 수 암만 힘든 상황에도 재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영국의 그 설교자 중에 아주 유명한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얼마나 설교가 은혜롭고 좋았으면 당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자,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달빛 주신대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햇빛을 주신대요.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원히 지시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요. 아멘. 저도 뭐 경험하면 그렇더라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또 많이 생겨. 그럼 이왕이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 살겠죠. 그리고 감사는 뭡니까? 또 그 밖에 더 좋은 많은 또 뭡니까?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르기아 시대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배웠죠. 배경 내용 교훈. 자,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삶 언제든 힘들 때가 많아요.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어떤 나라든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뭐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마음, 정신, 신앙.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적인 것들을 뭡니까? 좋은 쪽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다 보면 다시금 일어서고 이전보다는 뭡니까?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 재탄생할 수 있다. 이거죠. 바라옵기를 우리 군산 이제 나사렛 교회에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예쁘게 성전 재건했죠? 리모델링 그죠? 저는 또 이렇게 신앙 재건을 저는 하고 계시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성도 간의 교제 이런 또 전도,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 재건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게 이 교회를 둘러싼 이 주변을 개선 정비하시고 계시잖아요. 더 멋지게 아마 정비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군산 나사렛 교회가 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엊그제 금요일 날 이 감독님이 저희 학교에 또 어떤 일을 방문하셨는데 저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군산 나사렛 교회 여기 방문하셨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감독님이 엄청 여기 오셔갖고 엄청 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엄청 자랑하시고 막 여기 너무 좋다 막 이제는 그런데 정말 이제 이 군산 나사렛 교회 우리 나사렛 교단의 모범이 되는 교회. 모든 면에서 모범인 교회로 또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 같다 이런 거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 군산 나사렛 교회가 우리 나사렛 교단의 모범이 되면서 부흥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이제는 축복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하시며 찬양으로 마칩니다. 마지막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를 귀환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귀한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산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 세상 살면서 물질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오른맞아 주시고 성령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함께 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